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상 앞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이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내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아내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역을 분담해 주신 2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는 그 CF 광고 한 장면이나 한편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상상력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제 눈을 멈추게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달팽이 한 마리가 멋진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신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그 차를 향해서 기어가는데 그 속도감에 그 풀싸다기까지 맞아가면서 와우, 오, 님블 거우나 라고 외치면서 쫓아가지만 결국 눈앞에서 다시 놓치고 마는 광고입니다. 느림의 대표 주자인 달팽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속도의 빠름을 강조하는 광고인데 어떤 모델이 나와서 보여주는 광고보다 저는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은
코나 달팽이 편의 광고보다도 훨씬 극적인 묘사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영생에 대한 그리고 참 예배자를 찾는 광고를 찍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영생의 장소, 영생의 시발점과 영생의 범위를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없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없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타인들의 시선을 피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늘에서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왜 이 여인은 나와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는 장녀였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나올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왔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뜨거운 대낮에 누가 우물가에 있을 것이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있는 것을 봅니다. 늘 그렇듯 결코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당연했겠지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비아냥거리며 복수라도 하듯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이 말을 요즘 말로 좀 이제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어쭈구리 어쭈구리 당신네들이 항상 쌩까실 땐 언젠데 말을 것이나 웬물 직접 퍼서 마시지 그래?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창렬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인 자신들을 어찌 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것에 대하여 이 여인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듣자 눈이 피동그레지며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처럼 말귀를 못 알아먹고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훅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목마름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일깨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불륜한 생활을 상기시키는 최선의 수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은 바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였습니다. 비록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화살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은 아주 짧고 명확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저는 꽤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유놀이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각각 영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나이가 되면 참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하나같이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우리 집에 뭔가가 있다는 자랑질입니다. 참 그거 가르치지 않아도 어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이 상기돼서 소리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더하기 빼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땡땡아, 너한테 맛있는 빵이 2개 있는데 엄마가 2개 가져왔어. 빵이 몇 개지? 하고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면서 선생님 빵 4개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런데 선생님이 그 빵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멍하니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 왜 빵을 3개나 먹어요? 그럼 나는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었던 그 아이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없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우리 집에는 차가 억만 대가 있다고 그 뻔한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본능적으로 뺄셈보다는 덧셈을 더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습득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어 남편이 없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만난 이 여인에게 그녀가 평생 가지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없나이다의 고백을 옳다고 하시고 참되도다고 하십니다. 저는 학업 열등감이 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고등교육이 저에게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12년 동안 주경야독을 하면서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상식도 풍부하고 박식하다고 생각한 그 당시 총신대학원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을 만나면 없던 저의 지식도 채워지고 아둥바둥대며 공부했던 저희 학벌에도 기름칠을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학교도 그만두고 가장의 역할도 하지 않으니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지식과 상식이 오히려 더 무시가 되었던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속사를 통해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경계를 넘나들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수많은 조경의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남편도 온전히 가장이 되던 5년 차에 이렇게 박식하고 상식이 풍부한 남편에게 지난 10월 30일에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큐티 묵상을 정리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 모르는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상냥하면서도 무엇인가 급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건 보이스피싱? 나한테 보이스피싱을? 그래 어디 한번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드러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들려오는 소식은 저를 그만 하얀 백지를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전화를 받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으면서 들었던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사망이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30%는 그 자리에서 사망. 의식이 있다 해도 30%는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사망. 혹시 의사를 만났다면 나머지는 수술 중에 사망. 이 똑같은 말을 화성병원의 응급실에서 듣고 아주대 응급실에서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주대에서 의사가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어머니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모든 상황이 더 급속도로 달라졌습니다. 가망이 없으니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 진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죽으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장례식장을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해 모인 집사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러던 남편이 수술 경과가 좋아 중환자실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유일하게 손과 발을 움직이고, 유일하게 약과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술을 마친 다음 날 의사 선생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경이 터지면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단순 기억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서 의사 선생님께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지라고 이게 설교를 옮기는데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막 울면서 선생님 어떡해요, 제 남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니 참 그 상황에 그 말이 왜 나옵니까? 분명히 저는 그 당시 남편의 지식이 아까웠고 남편의 상식이 없어질까 봐 아까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게 정말. 바로 저의 우상이 진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식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음을 사실 당했잖아요. 당했으면서도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상식이 그렇게 무시가 되었으면서도 엄나이다가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의 상처와 약함, 그리고 저의 죄가 거기에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학업에 대한 열등감이 강하게 뿌리 내렸나? 저는 그동안 남편이 우상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우상이 아니라 이 지식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 지식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지식이. 실은 어제 본문을 제가 잘못 알고요, 금요일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설교 준비가 다 된 그 시점에서 이제 본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토요일 본문으로 이게 본문을 이제 정리하고 원고를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뻑뻑한 거예요. 원고 쓰기가. 왜 뻑뻑하겠어요? 죄를 직면하기 힘드니까 뻑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없나이다가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시려고 제가 우상 삼고 중독이었던 지식과 상식에 대한 것에 없나이다를 이루시기 위해 남편의 머리를 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나이다는 무엇입니까? 이 없나이다가 인정되지 않은 곳에 내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는 동시에 나의 죄와 중독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아시는 예수님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결국에는 남편이 아닐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절제한 죄를 깨달은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는 법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그 가르침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예배 형식에 대하여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 장소로 강조했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기에 대체 이 받은 은혜를 어느 곳에서 드려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는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하시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장소와 의식의 제한을 초월할 때가 온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에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일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없나이다의 고백과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예배의 소식을 듣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식도 모두 깹니다. 예배의 장소가 산이 아니라고 하죠.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존심도 팍팍 긁으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시는 말씀까지 듣습니다. 그동안의 예배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여인의 가치관을 모두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미 죄를 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 어떤 말씀도 받을 만한 옥토밭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을 제대로 짚으시면서 여인을 양육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1:1 양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말씀으로 씨름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자들로부터 그동안의 내 가치관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양육 기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단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나서 양육을 방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양육을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는 예언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양육을 하는 동안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사건이 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수반됨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남편도 양육을 받기를 참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를 다녀왔기에 먼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1:1 양육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바램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지라도 중간중간 양육을 슬쩍 권하기도 했지만 사실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뇌출혈 사건으로 10일간의 중환자실을 거치고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6개월 동안은 재활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주치 소견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육이었습니다. 단순 기억이 손상되었기에 날마다 하는 질문은 여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 이름은 뭐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은 몇 년도예요? 오늘은 며칠일까요? 무슨 요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 전에 뭘 먹었어요? 이게 재활이에요. 이걸 계속 되풀이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여보, 이번에 태어나면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양육을 받읍시다 라고 물으니까 응, 알았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대답이.
그리고 다른 말들은 계속 물어보고 다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여보 어제 당신이 목사님이랑 하기로 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요? 양육 받기로 했죠? 그리고 물어보면 했어. 기억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물었어요. 태어나면 목사님이랑 함께 뭘 하기로 했죠?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아이 이 사람아 매일 물어보나 양육 받는다고 또박또박 잊지 않고 대답을 해준 사건은 이거 정말 이거 단순 기억 손상이 입은 남편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기억만큼은 성령께서 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번 병원 진료에서 주치의께서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독서를 하고 쓰는 활동이 그 어떤 처방의 약보다도 월등하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도 소스라치게 놀랐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양육.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양육.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단순 기억도 아주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난번 진료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선생님이 물으셨거든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한 11시쯤에 저를 찾더니 여보 나 오늘 밥 먹었어? 하고 묻더라고요. 자,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양육.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기간 동안 남편이 다니는 교회가 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예배를 나오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산중앙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양육을 통해 남편이 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육을 모두 마치셨습니까? 아직도 양육이 두렵고 겁이 납니까? 내 영이 살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비결이 최고의 처방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남편처럼 뚜껑 열리고 닫은 후에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올해 양육이 진행되면 그때는 바로 나야 나라는 각오로 가장 건강한 예배를 위하여 양육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남편이 그 뇌출혈 사건으로 딱 눕게 되니까요. 여러분 큐티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큐티를 볼 시간도 없어요.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빡빡한지 말씀을 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큐티할 때 큐티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을 때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그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과거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때는 보다 새로운 다른 방법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기를 가리키는 이 말씀은 바로 선육신하심으로 구속사의 획기적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어서 신령하지 못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도 함께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게 예배의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 더 깊은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는 들뜬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를 깨닫고 내 주제가 파악이 되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이 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회개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나를 살리는 회개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뉘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인 요한이 이 여인의 감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여인의 변화된 행동으로 보아 분명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여인의 감정이 이 여인의 그 회개의 감정이 그녀의 피를 들끓게 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회개 앞에서는 꼬리를 감춥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바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되며 환란이 주제가 될 때 바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인이면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환경이 상한 심령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축복이었습니다. 이 환경으로 인해 참된 예배의 의미를 예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정말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딸의 우울감과 무기력이었습니다. 손발에 힘이 풀리고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딸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집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남편은 자꾸 저보고 어디가? 뭐하러 가? 여기가 어디야? 끊임없이 묻기에 조곤조곤 대답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남편을 잡고 아무 의욕도 없이 정말 흐느적거리는 딸은 왼손으로 부축을 하면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정말 그 어떤 말로도 그 심정이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남편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눈을 떼면 거실에서 늘어져 있습니다. 딸은 작은 방에서 무기력으로 늘어져 있는 모습을 날마다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환경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기에 제가 참 예배자로 훈련되어지는
것만은 분명하기에 지금의 환경이 제게 있어서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사랑의 카드? 하나님은 저에게 향수가 너를 사랑해라는 카드를 보내실 때 이 카드를 가지고 남편의 내추럴의 사건 카드, 그리고 딸아이의 그 무기력한 모습,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이 카드를 저에게 주신 게 저에게는 이게 사랑의 카드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없는 것이 열등감이고 상처였던 저에게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되며 이렇게 상한 심령을 찾으시며 환난이 주제가 되게 하셔서 양육을 통해 저의 삶이 해석되게 하시고, 또 그럼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이 환경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환경이 아니면 제가 어찌 말씀을 보며, 제가 어찌 기도를 하며, 제가 어찌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환경이기에 제가 두말 없이 말씀 앞에 순복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지니 갖출 것도 없이 대충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데, 그 상한 심령, 그 환난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상한 심령과 내 사건, 내 환난을 드림으로 예배에 동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가난했기에 돈이 없었기에 배울 수 없었고,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상처가 되어 공순이로만 살지 않겠다고 잠도 자지 않으며 학업 열등감을 해소하려 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박식하고 머리가 좋은 남편을 만나면 될까 하였지만 남편은 풍부한 지식과 좋은 머리로 집에 늘어져 있으며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우상 삼던 지식이 무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내추럴로 눕게 되는 사건이 오니 그 지식이 아까워 눈물을 흘리는 저를 직면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저를 훈련하시기 위해 없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은혜의 단맛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도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환난과 상한 심령을 주제로 삼아 노래하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구성 요임임을 다시 깨달으니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처가 쌓여가는 세계와 이 나라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숨이 막히도록 간절하게 나오는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두 수가성 여인이 되어 예수님 말을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이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돕는 손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환자들과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이들도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주께로부터 속히 허락받기를 소원합니다. 양육과 나눔이 시작되어 상한 심령들을 쏟아내므로 살아나는 예배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